사실은 블레셋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 가자지구예요. 네, 가자지구는 가드 뭐 이런 도시들 5개의 그 블레셋 도시가 합쳐져 있는 지구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빌립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간적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순간을 이동할 만큼의 이 금박한 시간 이전에 주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로 치자면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죠? 이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에 왜 올라왔을까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뭐로써 온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섬기는 절기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 절기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전환이 생겨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오늘날까지 가장 귀한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디오피아가요, 이 유대색이 강한 유대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의 두 색깔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이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적에 대한 견뎌주는 그 진짜 무슨 타임이라고 할까요?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견뎌줘야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드디어 풀어지는데, 그 견뎌줘서 싸우는 역할을 이디오피아 군대들이 해줍니다. 이디오피아 군대가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한국에 올 때 어떤 군대가 왔냐면 황제가 자기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황제의 군대가 6,000명이나 자기 근위병들을 보내줬어요. 네. 이 6,000명이 와서 250번 이상 전투를 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 한 명의 포로도 잡혀가 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다 지켜준 거예요. 근데 어느 전투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었겠죠. 그 전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이전에 견뎌준 그 전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세워놓은 기념관이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 전쟁 기념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춘천 MBC를 가는 길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길 이름이 이디오피아 길이에요. 그래서 춘천과 이디오피아의 수도는 자매 결혼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 군대가, 이 왕의 군대가 왔는데 이제 이디오피아가 이걸 기념해서 전쟁 기념관을 진 곳 옆에 카페를 하나 지었어요. 대한민국 분이.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이 황제가 커피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카페 옆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냐면, 흑인 성도가 성경을 펴고 십자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거의 100% 황제와 황제분이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의 한 번의 기도로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줬어요. 네, 그 한 명의 기도로 민족이 제자가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그 큰 힘이, 근원으로 보자면 빌립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우리나라 역사는 뭘까 보자면, 벌써 빌립의 상황만 보셔도, 이디오피아만 보셔도 한국이 이러한 역사를 함께 갖고 있구나를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기록입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 대한민국이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올해 오살리 기도원 기도회가 어느 시즌에 시작됐냐면, 절기로 치자면 두 번째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에 40일 주야의 예배가 시작됐어요. 절기로 치자면.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이란 뭐냐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법을 기억해보는.
대한민국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를 시작으로 제가 믿기로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한국의 지금 오늘날에 한국의 하나님이 여러 젊은이들의 픽업을 치러서까지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날 시즌이 되신 거예요. 네. 그 시즌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그것을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죠? 중간에 이삭이 있지만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내려오는 언약을 집대성하고 있었어야만 돼요. 지켰어야만 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요, 언약을 통해서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는 신학이 맞다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소리예요. 사랑을 실패한 신을 알게 되죠. 그죠? 네. 한번 핏값으로 얻었다가 언제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에게 나라가 된 교회가 같습니다. 이 언약과 이 핏값과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세요.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세기에 이스라엘이 물론 없어져요. 네, 1세기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어버리니까 온 땅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이 60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학살을 당했냐면, 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우기 위해서요,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언약을 받을 자들을 다 제거하면 언약을 완성하시러 왕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것에 대한 1차적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고난을 한국도 받아봤고 이스라엘도 받아봤는데 장장 600만이라는 숫자가 받아본 거예요. 얼마만큼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는지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어떤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인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면요, 자, 지금 광주시 인구 얼마 돼요? 전라도 500만 넘어요? 250만. 전라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250만. 전라도 2개 지역 인구를 학살. 그죠? 그래서 그걸 학살해 버려서 그 나라에 데스티니가 서지 못하게. 근데 이 나라의 꿈은 하나님 쪽에서 약속한 건데,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자꾸 핍박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주님이 이스라엘이 모델,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거라고 보여줘야 될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짐이 허락되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몸된 전이 되게 하신 거죠. 한 명이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온 땅에 파송해버립니다. 그죠? 네. 주님이 12명으로 시작하셨다가 7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결국에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세요. 그죠? 공평 끝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시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마치 빌립이 이디오피아 대시를 기도해 주듯, 그래서 에드페아라는 나라가 반은 유대교, 반은 이슬람, 반은
기독교가 있듯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의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왜냐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줄 시즌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한 그분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몫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얻어낸 이방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중동이건 땅끝이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1차적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2차적 명령은 뭐냐면 주님을 오시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일은 아버지의 권능 아래 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면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 기도를 일본 교회가 해봤어요. 일본의 성도분들이 1948년 이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영감을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는데 왜 회복을 기도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라라고 하세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잎이 난다는 건 민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름이라는 것은 끝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등장함과 더불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 협의적인 시간이 시작됐구나를 알게 됐던 거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2차적 시간이 된 건데, 1차적 시간에는 일본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땅이 드러났을 때는 이 땅이 이스라엘 어느 땅을 분배받냐면 늪과 같은 지역을 분배받아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을 받을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나무가 1000그루가 안 됐어요. 나무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그러한 늪지대 땅을 개발해서요, 5천만이 먹을 채소를 내요.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경작되지 못했어요. 다 유랑하거나 유목하거나 버려진 땅이지, 그 땅이 그렇게 경작되어 이 채소는 미국에까지 수출되거든요. 수출될 만큼 이런 경작을 누구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경작지로 쓰기 시작할 때 땅이 창조적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응해요. 우리의 입술로도 반응하지만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자 일본의 성도분들이 굉장히 놀라셨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근원으로 한 이 나라, 아버지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진행되어지는구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회복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어떤 말씀을 선언하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아모스 9장 11절 이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유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의 다윗은요, 사실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윗 자체의 보좌, 다윗 자체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메신저가 얘기했다고 하셨죠. 아까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실 이가 너에게 그
씨로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킹덤과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그 주인이 예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회복됐어야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초대 총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선포했어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선포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유를 준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시게 해야 되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도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왕으로 그 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을 때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한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건국된 뒤로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70년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을 맺고 나서 4세대 만에 너희가 나갈 거라고 해요. 이집트에서. 그죠?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적어도 100년은 잡으셔야 되는데 100년이 되기 전에 내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딱 30년에 옵니다라고 감히 우리가 그 시와 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졌구나. 이 정도는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요 70년에서 70일로 넘어가는 요 시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저희가 더 이해가 많이 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단을 새롭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자와 왕과 같은,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새롭게 되어 백성을 계몽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을 얻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와 같은 모습처럼 70년이 지나고 지금 71번째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이 이제 그 오실 길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여실 시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뭔가에 대해서 답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2나라뿐이 없어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미국이 있었고, 우리는 인정했어요. 과테말라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나라만 대사관을 갖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요 다 이걸 부인했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질문이에요.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장면에 온 땅을 향한 예수님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그죠? 일본 성도들이 다음 기도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돌이켜졌기 때문에 이제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천황이 죽기 전에 천황이 바뀌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천황이 죽어야 새로운 천황이 쓰는 거예요. 근데 천황이 죽기도 전에 천황이 바뀌었다는 건 그 나라의 역사의 지금 진동이 흔들리고 혼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황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신도는요, 천황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천황이 어떤 신을 인정하냐에 따라 일본 전역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게 신궁이고 신사예요. 천황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궁이란요, 천황이 섬기는 신의 유물을 가져다 놓은 곳이 신궁이에요. 신궁. 그리고 신사는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그게 신사예요. 그러니까 신궁은 되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신궁의 유물이라는 게 뭐냐면 돌과 칼과 거울이에요. 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렇게 따옴표 모양.
그 다음에 거울은 이렇게 돌판처럼 2개, 그 다음에 칼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 고대 우리의 천황에게 천황이 섬기는 신이 준 유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유대인들이 이 유물을 보면 다 깜짝 놀라요. 예. 이제 비하인드로 그 유물 중에 거울 뒷면에 히브리자가 적혀 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돌 모양은 하나님 히브리 언어를 보자면 요드라는 단어예요. 요드는 뭐냐면 할렐루야 할 때 야 있죠. 예. 그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야를 찬양하라요. 근데 그 돌 모양이 히브리자로 요드라는 야로 발음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아냐?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칼은, 검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믿고 신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신이 누군지만 설명되어지면 일본은 한 명의 전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본을 축복해주는 예외예요. 천황의 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네. 일본이 그 맛집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귀신을 섬기는. 네. 세계 일본의 3대 맛집이가 있어요. 동경에 있고, 교토에 있고, 오사카에 있어요. 제일 유명한 맛집이 귀신을 섬겨내는. 네. 제가 믿기로 3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풀어질 걸로 믿어요. 멜번 땅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도시 하나가 예배하는 날로 잡아버리는 엘메 이블레 데스티니라고 믿어요. 이 일을 위해서 왜 일본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고 통일돼야 되고, 이유는 단순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지금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선언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면, 데스티니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명령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와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열어져야 될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됨을,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라고. 그 어느 시즌보다요, 그 어느 역사의 때보다요, 믿는 유대인 수가 가장 많은 시대예요, 지금.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만나본 사람은 소수였어요. 베들레헴 안에도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네. 제가 만난 이 무슬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 아래에서 경호하고 테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그 감옥에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네, 만나주셨어요. 병이 어떻게 됐겠어요? 병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나를 치료해 줬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게 사람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병에 걸렸어요. 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방문해 주셨어요. 드디어 안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거짓 신에 속아 있었구나. 왜냐면 죽을 병이 일어나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네. 그 뒤로 이 사람이 테러를 스탑해요. 그걸 간도해요, 그 일을.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에게도 말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지하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2년 전 6월절에 이분과 함께 떡을 뗐어요. 네. 지금도 전화가 온대요. 가자 지구에서.
다시 장군들 경호하고 해로하라고. 굉장히 유능한가 봐요. 근데 하나님 계획을 가만히 본 거예요. 그냥 저는 보낼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다시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권능이 신겨지네요. 네.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이러한 일들이요 크고 작게 열어지고 있어요. 네. 전통 유대인들 마을에도 예수님을 따로 믿는, 몰래 믿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각 즉시 직업을 잃어버리고 국가 보조가 스탑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 두려움이 떨쳐지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도시로 서게 되어지는 시즌이 올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그들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 시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축복 안에 대한민국이 통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로 예배하여 주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 하나됨 안에 한중일의 하나가 있다라고 믿고요, 아시아의 연합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동표 끝 하나님의 땅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님이 오시기까지 소리 내야 되는 그 목 중에 한 부분이 순천 순복음교회 있다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시즌에요 거기를 그렇게 오르셔서 예배하실 수가 없으세요. 저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 이제 11년 됐으니까 정말 빠르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열리신 그 분들은요 50년, 40년 전부터 홀로 외롭게 믿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 기반 다음에 97년, 98년 요 사이에 한국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2007, 2008년. 그 다음에 2017, 2018.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 시즌이 되는 거예요. 자, 97년도에 제가 알기로 교회가 생긴 걸로 알아요. 맞아요? 그죠? 1997년도에, 그죠? 그럼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21년이 됐죠?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누구로부터 누구,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례되더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죠. 지금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여시기 전에 그냥 순천 순복음교회를 보자면 7이요, 7이요, 7이에요. 그죠? 세 번이 반복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 확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열려요. 마치 에스더가 3일을 금식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왕에 의한 결과가 열어지는 그 시즌, 딱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시즌인지를 선언케 하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네트워크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그 선언을 허락하신 그 장소가 이스라엘 안에서 중보를 하신다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장소세요. 순례객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기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들. 근데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좀 칠판 판서를 좀 보실게요. 설명 되게 길었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에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 자, 글씨 조금 갈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된 이유는 이 자리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이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요. 크게 보자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땅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자, 지중해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강이 흘러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옆이 요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르단에서 이제 여기로 설명할게요.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북쪽이 베델이에요. 베델 다음 도시가 실로예요. 실로 다음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가장 끝으로 올라가는 바위가 헐몬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관통하냐면 가장 정중앙이고 이 정중앙에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거를 60번 도로라고 해요. 이 정중앙의 60번 도로를 이스라엘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족장의 대로라고 불러요. 왜 족장의 대로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족장일 때에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족장의 대로예요. 이 족장의 길, 족장의 대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걸어낸 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자기 집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에서 첫 번째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은 언약에 대한 단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아래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래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래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낸 브에세바예요. 브에세바에서 더 아래로 가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사우디의 경계가 되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에엘랏이라고 불러요. 국경선을 에엘랏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도시로부터 들어와서 사실은 이 길을 다 걷고 애굽까지 가죠.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이 땅의 경계, 아브라함이 걸어냈던 땅의 경계가 땅에 대한 언약의 경계예요. 땅에 대한 언약의 경계.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주 대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요 도시에 다 뭘 쌓냐면 단을 쌓아요. 세겜에서도 단을 쌓고 베델에서는 우리 이번에 기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돌 하나씩 들고 다 누워보셨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꿈을 모두 꾸어봅시다 하면서 눕고 잘 안 일어나셨어요. 다음 진행이 조금 늦어졌어요. 기왕 누운 거면 어떻게? 그냥 쉬셔야죠. 그죠? 언제 한번 쉬어보겠어요. 베델에서. 시간 쉬시는 거예요. 그런 그 비구장 그 돌이 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땅은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베들레헴은 특별히 다윗의 도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말에 헤브론에서는요, 다윗의 통치가 하나가 되어지는 도시예요. 그죠? 드디어 흩어져 있는 통치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하나로 모이는, 다윗이 그 통치를 7년 반 만에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연다는 건 헤브론과 같이 연합된 하나의 통치를 만들지 않는 아니에요. 그래서 헤브론 기도를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또 누가 유명하게 땅을 좀 사놨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죠? 갈렙도 맞아요. 아브라함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땅을 사요.
그거를 막벨라 굴이라고 해요. 막벨라에 있는 굴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에요. 그죠? 예.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지불할 때 이스라엘의 법은요, 땅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 땅은 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희년에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법을 인용해서 조금 다르게 오늘날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땅값을 냈을 때 그 값은 어떻게 치러진 거냐면, 어떤 땅값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대대로 그 땅이 넘어간다는 땅값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12정탐꾼이 헤브론을 정탐하게 된 거예요.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밟기 위한 합법적인 이유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왜 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헤브론에 특별히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거인으로 인해서 시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누구는 거인을 보고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죠? 그 가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선언해 주신 갈렙이에요. 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그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해서 뭐 때문에? 거인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죠? 네.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데 안악 한번 보더니요, 못 들어가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죠?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어오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거인을 보시잖아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고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악이라는 거인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를 했고. 그죠? 스스로 자기가, 그죠? 자기 눈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지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사람이 생겨졌어요. 그죠?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 네. 자, 여기 85세 계세요. 산지를 주실 거예요. 네. 안악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악을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이 산지를 받아놓고 이 산지를 이 갈렙이 레이에게 줘요. 그 레이에게 준 곳에 다윗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될까? 통치가 하나로 합쳐져서 예루살렘을 올라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봉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과 중요한 기도가 있는 위치이신지 아시겠죠? 네. 근데 부엘사바도 아시겠지만 우물을 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팠으면 오늘날도 물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대로 시도를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네. 우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이 터졌어요. 중동 땅에서 우물이 터진다는 거는요, 석유랑 비교가 안 돼요. 이집트 이런 데는 물값이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석유보다. 네. 차가 없어서 못하. 석유는 많은데. 그리고 내려서 물 사 먹기가 좀 그래.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샤워하셨던 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정집 선교사 집에 가서 똑같이 샤워하시잖아요. 네, 아주 선교사 아주 큰 시험을 당합니다. 중보 시작한다. 중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뜨거운 물 사용하고 몇 명 쓰죠. 며칠만 지나면 한국 돈 100만 원 나와요. 응? 네. 그래서 당부할 정도예요. 내가 샤워하던 방법으로
샤워를 자주 해주세요. 이런 환경이에요. 그만큼 물이 귀해요. 그 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헐몬의 눈이 와야만 돼요. 네. 헐몬의 눈이 와야만 그 눈이, 그 이슬이 산에 숨겨져서요, 그것이 근원지에서 터져나와 갈릴리에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갈릴리의 그 물이 강이 되어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이제 사해로 최종 목적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레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레세바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해요. 단에서부터 브레세바는요, 이 도시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레세바 사이에 누구의 통치들이 세워져야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야겠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지금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이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언약을, 예루살렘에 나를 인정하는 그 환영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 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나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언약을 기억나게 해서 나로 오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 62장 말씀인 거예요. 나를 기억나게 하라. 나의 예배자다가 나를 기억나게 하라. 나로 이 땅에 오기까지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면 온 땅이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거짓 샬롬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끼리 합의가 시작되고, 종교끼리 합의가 시작되고, 화폐끼리 합의가 시작돼요. 하나로 맞추자. 그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의 시스템이에요. 예. 그때 우리만 부인합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 없다라고. 그죠? 이 왕이란요, 누가 왕이냐면요, 온 땅에 대한 생명을 책임져야 왕이에요. 온 땅에. 왕은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예. 온 땅에 대한 생명을, 온 인류에 대한 생명을 책임지고자 유일하게 핏값을 치른 게 예수님 외에는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나를 위해 핏값을 치렀어요? 어떤 왕이? 그죠? 예. 예수님이 왜 보좌에 앉기에 합당하시냐면 그분만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합당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대한 생명을 영원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만이 합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온 땅이 이분에 의한 통치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사역은 계속 해나가되 예수님의 오시는 예배가 풀어져야 되는 시즌이 됐는데, 그 예배를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이 땅에 부르시어 그걸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올해 초에 주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본격적인 시작에 통긴의 네트워크, 그죠? 이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라인에 다 예배하게 되셨어요. 네. 이 시즌에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단체들, 교회들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말만 하셔도 그 단체 하는 단체들. 이 기도는요, 이 팀만이 가능했어요. 네. 어느 팀은 헐몬을 못 올라갔어요. 네. 100명씩 이렇게 왔는데 운전해서 돌아갔어요. 눈발이 너무 강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헐몬에 눈이 온다 그러면 안 믿겨지겠지만 여기 눈을 아주 제대로 맞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맞으셨어요. 네.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네.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게 그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까지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히 거기 뭐가 명령됐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죠? 그것은 아우러는 수염과 같고 영생의 아름다움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형제 목사님들이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요, 그 영생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물을 블레싱하는 예배가 헐몬에서 열렸어요. 네. 그 예배 영상을요, 그냥 예루살렘 선교사들한테 틀어줘서 보여주잖아요. 다 엉엉 울어요. 네. 그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원이 내려왔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적 예배가 풀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간절함을
이곳에서 열기 시작했던 거죠. 한 예배 한 예배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스토리를 내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봉우리마다 예수님의 인정함이 된다는 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기 지금 딱 이전의 시즌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전의 시즌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에서 71번째를 맞이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단이라는 것, 지성소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이잖아요. 실로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요 정부가 서본 곳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담이 무너지고 결국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와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가 실로예요. 이 실로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부가 쓴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부가 세워져서 그 얘기는 당연히 성막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다는 건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고학적으로 근래라고 봐야 돼요. 고고학적으로 언약궤가 서 있었던 성소의 위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고대 실로를. 그래서 그 고대 실로 자리에 지성소의 위치가 X자 표시로 여기입니다는 아니지만 가장 가능한 곳을 세팅해 놨어요. 그곳에 예배하러 가셨어요. 실로를 갔는데 아까 베델에서 좀 누워 계셨잖아요. 빨리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좀 누우시는 바람에 실로를 가셔서 모든 일정을 스탑하고 바로 지성소 자리로 가신 거예요. 지성소 자리로 가셨을 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무너진 엘리의 가문을 나눴었고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파수꾼과 같이 외치는 그 소리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가요, 이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들의 외침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는 예언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을 히브리 단어 그 성경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단어가 나짜르예요. 나짜르.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나짜르 그러면 이게 파수꾼을 뜻해요. 파수꾼. 그 나짜르들이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께로 되돌려지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로라는 곳에 대한, 그죠? 실로가 왜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이 노찌림 그래요. 노찌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짜르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를 파수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 실로에 서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실로 언약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되돌려진다는 예배가 풀어졌겠죠.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어떠한 가이드와 가정이 이곳을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 가이드가 예배에 노래를 참여한 건 아니지만 예배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 영의 분위기를 아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실로에서 유대인이 가이드를 하다 말고 왔어요. 한 가정이라도 가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말고 와서 꼈어요. 꼈을 때 임성평 목사님이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의 흐름을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참여하고 나서 어떤 제안을 하셨냐는 목사님이 이들을 축복해 줍시다. 여기서 만났는데 유대인들을 축복해 줍시다. 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 같은 제사장이라는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정 안에는 장애 아도 있었어요. 마치 무너져버린 엘리의 자녀들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해 주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신 거냐면 주님이 제사장 가문을 살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살릴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엘리 가문을 향해서 욕만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를 지금 세워주실 마음이 있으시구나. 제사장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 자체라기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축복해라. 했더니 이 젊은 그 가이드가 사실 자기는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레위 집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코헨이 왔어, 코헨. 제사장이 옛 실로 언약궤가 있었던 위치로 자기 발로 찾아왔어. 그 큰 고대 실로에 이 예배팀하고 그 가정하고 이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왔어요. 그죠? 네. 사람이 못 오도록 막았다라기보다, 그죠? 주님이 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블레싱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론의 블레싱을 해줬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블레싱을 해줘서 우리가 아론의 블레싱 아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실제적 레위와 핏값으로 산 왕과 제사장이 언약궤, 나라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블레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를 제안했어요. 어떤 걸 제안했냐면 임 목사님과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제가 물을 드렸어요. 물을 들여서 물을 붓는 영의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 실로로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을 회복하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을 온 땅을 향한 향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잡고 물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어서 바라고요. 물이 처음에 어디를 근원으로 시작돼요, 물. 아니, 여기서는 홀몬인데 성경상에서는 성전. 그죠? 성전에서 나오는데 창세기로 좀 가보시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한 물줄기가 시작되어 4개의 강으로 나눠져요. 물의 시작이 어딘가? 에덴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보좌의 위치에 물이 시작되어 성전 동문을 멈춰 사이로 흘러가는 에스겔의 예언이 있죠. 이곳은 실로였지만 물의 근원이 누군지 아시죠? 네, 주님 자신 되세요. 주님의 그 제사장을 핏값으로 산 하나의 사람, 한 세 사람, 그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 실로에서 예배가 열린 거예요. 그 영의 퍼포먼스까지.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했냐면 이곳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건 유대인이건 서는 자리다. 네. 근데 여기서 풀어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들을 회복할 마음이 있으시다. 이 얘기는 예배자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왜 그 신호탄을 주시는 거냐면 이것을 모델로, 마치 아브라함을 모델하듯 이것을 모델로 열방의 이 소식을 선언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봉우리마다 예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몇 개예요, 봉우리가? 이렇게만 치면? 동그라미 한 대만 보시면 7개의 봉우리가 돼요. 7개의 봉우리, 이 7개의 봉우리를 마치 성소 앞에 계속 타오르고 있는 주님의 7 금 촛대와 같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그 나중에 교회들을 계시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정금 촛대에 대한 계시를 푸세요. 그죠? 푸십니다. 근데 이 정금 촛대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 교회이기도 해요. 거기서 2 교회는 칭찬받고 5 교회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요. 그죠? 왜 질책하셨을까요? 네,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2 교회처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7 금초대가 다 빛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질책하실 거면, 없애실 거면 그냥 없애시면 돼요.
근데 훈계를 하셨으니까는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정금 촛대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 메노라라 불리우는 하나의 덩어리로 7개를 만드는 거예요.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개 같은데 한 덩어리예요. 7교회 가운데 같은데 한 교회인 거예요. 7나라 같은데 한 나라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기술이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합쳤다. 하나로 펴 올라가는. 요 7개의 교회가 서서 칭찬받지 못했던 도시도 있고 칭찬받았던 봉우리도 있어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불씨, 불꽃으로서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교회가 타오르듯 이곳이 마치 땅의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정금촛대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분의 마음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예배가 올해 시작하면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예배를 해왔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례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큰 담내를 주신 시간이었어요. 10년을 기도했던 분도 2번 다시 없을 하나님의 담내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시간이 절박하셨던 거고 그 절박하심 안에서 예배를 올려주신 이유는 이 향과 이 빛을 열방이 봐야 된다는 거죠. 시온의 빛이 이르러 그것을 열방이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산줄기의 이 봉우리들의 하나님의 향이 타올라 열방이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을 기준으로 그 예배와 단을 세워놨던 그 단의 향이 오늘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이어져서 계속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왕이 증명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이제 땅의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땅의 중심부를 세울 시즌이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 신랑의 오심을 갈망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대주의를 가지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얻으시는 그분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세요. 그죠? 그냥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졌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피줄기의 아우성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신을 결정하려고 해. 신의 창조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그죠? 동네 어귀를 거니시는데 개미를 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개미 2마리가 나를 결정하려고 그래. 네 지역에 있으니까 니네 거라.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한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만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방법으로만 그의 나라로 오세요. 그죠? 다윗이 이걸 아주 톡톡히 깨달아요. 다윗이 자기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키려다가 한 명이 찢어져 죽었어요. 그 마음을 합하였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당대 유명한 사람들, 민족을 다 모아놓고도 언약궤를 이동시키다가 실패했어요. 자기 방법을 쓰다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방법,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배하셔야죠. 그죠?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 성취됨에 있는데 그 성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나를 인정할 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나는 이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인정할 때가 됐다는 거죠. 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전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전도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있다가 몰래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이 읽지 못하는 금지서예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보지도 않고 이러고 눈 가리고 가요. 전통 유대인들은. 근데 어느 가정은 성경책을 줘봤는데 안 봐요. 그럼 가지고 갈게? 아니, 두고 가래. 읽어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읽다가 예수님 만나요. 말씀을 만나요. 이분이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알고요. 바울처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나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금 일본으로 이어지는. 제가 원래는 이 시즌에 다른 곳을 기도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4월 그 어귀에 저는 바티칸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싶었어요. 가끔 그래요 제가. 거기를 막 어떻게 돌을 던지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제가 서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예배를 하고 싶었는데 인창평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모리아산을 가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모리아산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리아에서 모리아까지. 모리아산이라는 이 산 지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던, 지금으로 치면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동편 끝 선 나간 후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도요 맞절이라는 귀신 행사를 해요. 근데 이 맞절이라는 이 행사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내용을 갖고 있어요. 아비가 자녀를 죽이려 할 때 메신저가 나타나서 막고 그 자녀 대신에 다른 짐승을 바치는, 이걸 지켜오고 있어요. 예. 이 스토리가 뭔 줄 아냐? 라고 영국에서 물어본 분들도 많으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창세기 22장 내용이라는 걸 들었다. 그럼 이걸 왜 지키고 있냐? 모리아라는 이름에서 가문 대대로 이 얘기를 듣고 지켜온 걸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는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이 알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 흩어져 동쪽, 흩어져 서쪽, 흩어져 북쪽, 남쪽으로 흩어졌을 때 어쩌면 한국을 걸쳐 일본 땅에 가서 이 땅을 그리워하며 모리아라 이름하는 산 앞에 큰 호수가 있어요. 이게 스와호라고 그래요. 스와호. 갈릴리 바다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고토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워놓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랍비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교의 어떤 밀교의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에서 모리아까지의 예배가 필요하겠구나. 한국과 일본이 하나 돼서 언약의 성취가 됐노라라는 그 신호를 땅끝에서 올려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보시면요, 크고 작은 엄청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땅끝 동서남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시작돼요. 땅끝은 대한민국이 맞아요. 땅끝 섭그르면 일본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부담이 있대요. 동편 끝이나 섬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걸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근데 어떤 신호가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동편 끝 섬 모리아에서 열어지면 하나님의 오실 시즌에 맞춰서 모리아에서 모리아까지 이 동편 게이트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던 이 나라가 70년 이후에 이제는 왕이 오심을 기도해야 되는데 모리아에서 모리아. 그 당시에 생존했던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나타났다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 세대들,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나라에 왕이 오실 때가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두 번째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두 번째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얻으셔야 돼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의 마음을 합하여지고 자기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셔도요,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셔야만 운영이 돼요. 하나님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합한 제사장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실로에 또 한나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시죠?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했어요. 실로에서. 그래서 그 실로를 가시면 한나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어요. 한나의 기도로 누가 일어나죠? 사무엘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과 엘리 집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 너와 너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일할 제사장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한나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그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운영되어 나라가 이어지는 그럴 자를 얻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을 내가 회복하겠다. 엘리의 가문도 살리고 피값으로 산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도 살리는데 지금 내가 요구하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의 길에 합하여진 자. 그래서 내가 오는 방법대로 이 방법에 동의하여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방법대로 기도해내어 걸어낼 자. 그 기준까지 지금 계속 맞추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어떤 조율을 하고 계신 거냐면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조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귀한 예배는 내가 원함을 들고 가서 원하는 걸 받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동편 끝 일본에 대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2020년대에 어떤 일이 동경에 있어요? 올림픽. 동경올림픽이 있어요. 네. 세계의 집중이 동경으로 몰려요. 네. 네, 우리는 뭘 선언하셔야 될까요? 네, 하나님 오십니다. 가장 집중된 시간에 맞아요. 선포해야 돼요. 그죠? 네. 자, 대한민국 올림픽 해본 적 있죠? 네. 언제 해봤어요? 88년대 올림픽 치렀죠? 네. 네. 우리나라 올림픽에 동유럽권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충격받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대충 어떤 나라였던 거 알거든요. 말로 안 되는 전쟁의 불모지에서 그냥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예요. 근데 와봤더니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이게 엄청난 쇼크였어요. 네. 89년도에 동독이 무너집니다.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만 그냥 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8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그죠? 네. 한국이라는 하나님의 예배의 소리가요, 그 담을 부셔서 하나 되게 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죠? 이제 남북에 대한 답을 남겨두고 있고 30년이나 지났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진 이후에. 그죠? 우리 때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됐어요. 네. 주님이 오시는 합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뤄가고 동편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일본 땅을 밟고 저도 기도하고 통일냈던 기도처럼
기도를 다니죠. 다니면 이제 한국에 오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냐? 음성 안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다니지 마라. 잘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합하여 주신 마음이 있죠. 저에게. 그 마음으로 섰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저 나라가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알았다면 난 자원한다고 했어요. 저 나라를 얻기 위한 거에 내 걸음을 자원하겠다. 바울이 걸어냈듯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는데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기는 끊어져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원했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근데 아버지 마음을 봤더니 아버지가 이방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 경륜이.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길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네, 주님 어떤 제사장을 찾으신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걸을 때 드디어 아버지의 권능을 만나실 때가 되신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길에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화답들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신호로 열방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너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 당신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적 스토리예요. 10개 중에 한 부분 나눈 것 같아요. 굉장히 길죠, 그죠? 네. 그래서 다리를 뻗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동편 끝에 와 있고, 네, 일본을 우리가 세워내는 이유는 일본이 땅의 중심, 동편 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이 시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박한 굉장히 빠른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눈바람이 셌는데 이 아래는 꽃이 다 펴있어요. 네, 한 달 3주나 빨라요. 시즌이. 피조개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반응한 거죠. 빨리 꽃을 내라는. 아니 왜 이렇게 빨라 하고 지나가면 그냥 빠른 거 본 거예요. 근데 왜 빠르지? 라고 이해해보면 분명히 피조개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왜 빠른 자기가 보여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하나님의 시즌이 지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템포를 지금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템포로 바뀌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내 속도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합하였다는 건 영광의 기둥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토요일 렌토 기도 약 전부 한 50분 정도 됐어요. 정말 그래도 일사천리로 그 어떤 팀보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움직여 주셨어요. 자, 우리 50년 갖고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몇 병만 움직이시거든요. 그죠? 그것도 광야에서.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캠프를 열어야 되잖아요. 텐트를 쳐야 되고. 그죠? 바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영광이 가고 있다라고 다시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들고 가야 돼. 그죠? 가는데 또 섰어. 그러면 장난치십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속도가. 근데 이걸로 주님이 40년 동안 뭘 가르치냐면 내가 섰을 때 내가 걸을 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장장 40년을. 그죠? 그래서 이들이 군대가 되어져 갑니다. 점점점. 내가 나로 인한 패턴, 내가 나로 인한 속도가 포기 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내 권위를 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채우셔서 하나님의 속도대로 나를 옮기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의 복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나도 인정케 하십시오. 네, 그런 시간이에요. 조금 빨라진 하나님의 템포에 반응할 수 있는 세부대, 그 세부대로서의 예배샷, 그 예배의 근원이 언약에 있다는 것, 그 완성의 끝에 주님이 오신다. 그 오시는 베이스 땅이 이스라엘과 적어도 한국, 지금 일본 사이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기억을 나눴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현재 시즌 중 모두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일부이고, 저희가 그러한 반응으로 지금 서서 벌써부터 내년에 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임 목사님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목사님 벌써 내년 팀이 정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내후년 팀이 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저희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러지 못해요. 보통은요,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요, 확신이 없고 나를 또 언제 불러주실까 다 이래요. 가게 되면 뭐 또 불러주시면 오고 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통일 네트워크 팀은요, 매년 스케줄 끝났어 벌써. 못 기다려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걸음이에요. 오시는 분이건 못 오시는 분이건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위임과 권능을 하나로 갖다라고 믿어야죠. 가거나 오거나 한 흐름으로 기도해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얘기를 모아보면요, 너무 많이 얘기해도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회오리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맞아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자들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 기도가 드디어 큰 열매를 보실 때가 오셨어요.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지휘하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붓기 시작하세요. 이들이 어느 포지션에 있건 간에 예배와 기도를 하나로 주셔서 모든 담을 홀자로서 기름 붓고 계세요. 사무엘이 결국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미스바라는 기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때 뭐가 살아났어요?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죠? 세대를 주님이 지금 얻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내가 나라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빠른 템포 속에 그래서 주님이 다음, 정말 귀한 다음 세대를 얻을 계획이 있으시고, 제가 들었는데 풍김의 다음 이 포커스가 다음 세대로 조명 맞추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시즌이시죠.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에 열리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즈음에 열리는 가장 큰 캠프의 올해의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이미 크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배가 조금만 다른 팀에게 소개만 되셔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침묵하고다. 제 권한이 아니고요. 저도 껴줘서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이 살아요. 제가 누굴 붙이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하나님의 어떤 화답이 커서 우와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기보다 어떤 권위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위가 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시즌에 이러한 기도, 주님은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서도, 그죠?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실제적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돼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부족함 없이 걸어내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춘천 순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라도 당신의 도시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어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그 삶을 위로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 길러내시는 요셉과 같은 과정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요셉과 같이 이 과정의 뒤에 그 나라를 지휘할 수 있는 왕권을 부어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왕권을 부어주셔서 왕의 권위로 왕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이제껏 살아낸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왕의 권위를 점핑시키십시오. 영의 권위를 점핑시키십시오.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일에 주님을 합당하게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그 쓸 하나님의 기름과 그 위임과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속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땅을 향하여 나라의 아버지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어 이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들의 포지션 속에서 세상에게 지지 않도록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